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구약성경 739쪽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입니다. (739쪽)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고 또 율법 학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3번에 걸쳐서 잡혀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로로 귀환을 할 때에도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되돌아오게 돼요. 이때 에스라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왔던 귀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다 회파되고 없어진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처소를 마련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신앙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예배도 없었고요. 제사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 70년의 바벨론 기간 동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무너진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정적들이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고 또 성전이 짓다가 멈춰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들의 정적과 맞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에스라가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은 완공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릴 레위인이 없었고 율법을 풀어 가르칠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잘 지어 놓았지만 정작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칠 목회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때 에스라가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이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라진 것은 어쩌면 성전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 자체만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성전인 성도의 마음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조차 없는 그러한 아주 암담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야 할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은 했지만 이 땅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결심을 계속해서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면서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의 신앙은 다시 이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 1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모든 남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모아놓고 다시 회개하고 각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무던히 힘을 써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범죄한 것에 대해 기도를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계속 요청한 것이 에스라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에스라는 자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는 정말 위대한 힘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하다라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이 메리왕 앞에서 떳떳하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만큼 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토록 강하고 중요하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한다면 그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그리고 20, 3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그 힘은 얼마나 더 강할까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다면 그 힘은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탁월함이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사용하면서 우리의 수가 미약하고 우리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잘 사용하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계시다면, 정말 20, 30명이 모여있다면 그 주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20, 30명이 모여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적은 수로 그렇게 모였다 할지라도 그 힘이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더 많은 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다면 그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혼자 이 민족의 아픔, 부흥을 열망하는 율법 학사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에스라의 그 뜨거운 심장만을 갖고서 혼자 열렬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끊임없이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일이라면 뭐 깡으로 악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 기도는 참 영적인 것이라 기도 자리에 앉을 때부터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았다고 하여 기도가 술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공고하고 또 힘든 가운데 왔다면 일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물처럼 나에게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고 오늘의 할 일과 또 이 이후의 할 일 때문에 수많이 산적해 있는 나의 근심과 염려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를 가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기도를 하려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상당히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3시간씩 4분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할 때는 반나절, 즉 12시간의 4분의 1, 3시간이죠. 3시간을 율법책을 낭독한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겁니다. 시간으로 보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고 9시부터 12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한 30분만 넘어가도 아주 난리가 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일어나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를 10분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런데 3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엄청난 이 은혜의 자리로 이들을 이끌어 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집회는 보통 3시간, 5시간씩 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부흥회 이런 거 하면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 4번이 보통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살죠. 그 부흥회 할 때 되면. 그리고 지금은 뭐 2박 3일 저녁만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5박 6일도 하고 4박 5일도 하고 엄청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에스라가 이 부흥을 위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이끌어 갔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뭐 레위인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회개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낭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빗나가 있는지, 왜 자신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70년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야 했는지, 그것이 그 이유를 선명하게 이 율법으로 깨달아 알려줬던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3시간 동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될 때만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고 나의 죄악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나라와 민족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교회가 벗어나 있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할 이유와 근거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메마른 영혼에 내려진 이 담비와 같은 은혜가 영혼에 심겨지고 적셔져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음으로써 계속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채워짐이 없을 때에 기도는 정말 지루한 일이 돼요. 몇 분을 하기도 어려운 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 나는 한 5분,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이 순식간에 많이 지나간 일들을 보게 되죠. 한 15분 했나 하고 일어났지만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대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은혜의 담비가 적셔지면 그렇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유지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고 연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지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매우 게을리해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기도파와 말씀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신대원 가면 참 대학원에서 재밌는 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파, 기도굴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는 사람, 또 공부파, 늘 도서관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늘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축구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만 끝나면 축구하러 가는 전도사님들이 있고요.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몰두를 하죠. 우리 몸을 보면 우리의 몸이 좌우가 대부분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많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특히 한쪽으로 많은 힘을 몰아서 쓰는 운동선수들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보여져요. 특히 투수 같은 이 선수들은 한쪽 팔이 다른 쪽 팔보다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계속 스핀을 도는 이 피겨 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는 장기가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요. 하도 많이 한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일종의 직업병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좌우의 균형과도 같아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혼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가 없이 말씀만 보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영혼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정보를 찾고 새로운 말씀만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때로는 말씀으로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분석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상황들을 잘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의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고 차가운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냉랭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 가운데 체득되어지는, 눈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감화가 되지 못하고 항상 지식적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지식이 교만하게 하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그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으로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만 보는 사람들은 차가운 지성주의자들이 돼요.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에는 차가움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감화하고 따뜻하게 그 상황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고 열정이 있지만 돈키호테처럼 무명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기도를 날마다 하기 때문에 항상 뜨거워요. 그리고 무언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무모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신의 감에 의존을 해요. 자신의 느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어. 난 무언가를 느꼈어. 무언가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느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확증하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느낀 것이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바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따박따박 자신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혼자 영적이고 신령한 것인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나 이들은 일종의 신비주의자로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무엇을 봤다, 무엇을 느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켜요.
자신의 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3시간을 율법을 낭독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또 3시간을 회개의 기도를 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감화받은 만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말씀을 오늘 정해진 장을 읽고 또 그만큼을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균형이 흐트러짐이 없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이 상달하시고 다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깨달을 때에만이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대부분은 정욕에 의한 자신의 기도를 하게 돼요. 말씀으로 교회와 자신을 살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조명하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과 그릇된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여겼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을 보는 중에 그것이 깨뜨려져요. 이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지속되어져야 할 기도인지 멈추어야 할 기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5년, 10년 동안 지속성을 갖고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힘이 빠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 힘이 빠지는 것은 해도 안 되는구나 해서 내가 지레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여 기도 제목이 바뀌고 선회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계속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를 말씀을 통해 계속 받으면서 그 기도를 바꾸어 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밀고 나가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영혼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러한 기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힘이 빠지는 기도들은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하면서 구하지만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다른 부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그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스스로의 자신이 있는 상황 안에 기도가 갇혀버려요. 내 자신의 문제 안에만 내 기도가 갇혀버린다고요. 그러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기도는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렬한 기도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열렬하게 그릇된 기도를 붙잡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가 보이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는 결국 우리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중요하고 시급하며 긴급한 것은 우리는 간절히 반복할 수 있어요. 중언부언 기도는 생각 없이 아뢰는 기도예요. 마치 문서 타이핑을 치듯이 우장창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오면서 속이 시원하다. 오늘도 내 할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나왔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는 그 깨달음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적인 말씀의 선포는 누군가 특정한 대상에 맞추질 않아요. 공예배의 설교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향해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는 신방과는 다른 것이죠.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다가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마치 한 주간의 삶을 설교자가 다 자신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설교자가 다 읽고라도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자신에게 주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이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가 못하죠. 말씀에 대한 감화와 기도는 결국 삶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릎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기도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아뢰는 기도의 제목에 합당한 삶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깊고 바르게 또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재련합니다. 재련이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철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 순도 높은 것을 만들어내듯이, 금을 재련해내듯이, 그래서 순도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듯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재련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나의 기도를 다듬고 바르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순종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사실 말씀의 깨달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말씀입니다. 이 둘이 손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손을 맞잡을 때만이 능력 있는 기도와 깊이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열렬한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서 차가운 지성도 아닌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성 위에 뜨거운 가슴을 갖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